보신 적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설교들은 은혜로운 이야기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지목하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 제가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어떤 한 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선정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몇 가지 좀 가지치기를 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가지치기를 좀 몇 가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는 뭐냐면, 이 좀 잘라내고 들으란 얘기인데요, 뭘 좀 가지를 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런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런 복이 있다. 우리는 이 한국인들 정서 속에는 이 복이라는 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신앙에 아주 무게 있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 팔복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뭐 금방 이제 첫 번째로 읽었던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옛날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거구나,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 거구나, 그럼 난 애통해야지 위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런 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복이 내 것이 된다,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인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온유해야지,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의도하는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온유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는 이게 마음이 착하고 선량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나 살펴보니까 저 사람 참 온유해, 또 온유한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많이 주지 않지? 땅 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말도 다음번에 풀겠지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지를 좀 치시고,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팔복에 보면은 뒤에 주시는 복들이 복된 것들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되죠? 천국이 저희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것을, 천국이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라는, 그러니까 심령이 억지로 가난해서라도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가난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많이 빗나간 해석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오늘 이 내용을 짚어 들어가려면 여기서부터 좀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죠. 또 동일하게 4장 17절, 여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시기 시작하여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1장 3절 다시 한번 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어디죠? 팔복의 마지막 10절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침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가까이 온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갔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맥을 잡아야 합니다. 마태는 누구에게 준 서신? 유대인에게 준 서신.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준 서신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열매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면 오늘 여기 있는 이 팔복과 내 신앙을 정확히 맞춰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 팔복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구원을 베풀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주님께서 선언한 모든 사람들은 정확히 이 팔복과 같은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 애통하는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던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소유했습니다. 정확히 주님이 그 구원이 임한 곳은 바로 이 팔복의 마음의 앞에 있는 이 상태들이죠. 앞에 있는 상태들이 뭐 어떤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롭고 마음이 순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정확히 찾아가셨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팔복 뒤에 있는 축복들 있죠. 그럼 축복들이 어떤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 그 다음에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그 뒤에 있는 열매들이 열매인데 이 열매는 정확히 앞에 있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앞에 있는 나무가 뒤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무도 이 나무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가 아니고 애통으로부터 온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정확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얻어져 가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 과정이 없어서 어디를 가서도 자비를 베풀 줄도 모르고 화평케 할 줄도 모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줄도 모르고 도리어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알려지기를 원해서 오늘 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구원을 네가 소유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외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뭘 회개하냐 이 말이죠. 천국은 이미 내 것인데 왜 천국이 가까웠다고 떠들어대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나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당신은 아직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팔복을 비춰서 당신이 이렇게 건너온 이런 열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그걸 감사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검토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받기보다는 뭘 하려고 그러죠? 내가 왜 틀렸는지 반박하고 싶으시겠죠? 머리가 쥐가 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들어봐요. 지금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반박을 하고 예수님의 말에 어떤 말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데 그러잖아요. 나는 남의 집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남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당신이 왜 나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제거를 해서 더 이상 저 입에서 저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처벌하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누군가가 계속 해댄다면 그 교회는 다니기가 힘들겠죠. 이해가 가요? 네, 듣기 싫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가까이 온 천국을, 가까이 온 예수를 나의 예수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애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죄를 말하고 회개를 지적할 때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이, 심령이 애통하냐, 심령이 가난하냐, 애통하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각오가 돼 있느냐, 내 마음이 온유하냐. 온유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이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은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건데, 이 본문을, 온유라는 말은 인생을 산 결과,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뭔 줄 아는 사람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많은 어려움을 겪은 열매가 뭐죠?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또 뭘 알게 되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 존재인 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이렇게 숙맥 같은,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형편이 못 돼서 기가 죽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세상을 충분히 경험한 열매, 온유. 이해가 가세요? 그렇다면 애통과 앞에 있는 애통하는 마음, 또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은 이 팔복을 이렇게 한 번에 2개씩 묶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한 개씩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충분히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는데 한번 깊게 진단해 보자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본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천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아직 천국이 너희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되었느냐?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과정 없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 뒤에 있는 이런 열매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개만 좀 더 짚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삭한, 그러니까 박식한 지식이, 아주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졌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주님 구원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비침을 받았다.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행하였던 많은 어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사역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그랬듯이 열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았죠. 열이. 그러나 9은 돌아가고 한 명이 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은 한 번 비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은사적인 비침, 내가 치료의 은혜, 혹은 내 삶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기쁨, 이런 것을 맛본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무엇으로 가요?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애통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유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경험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느 쪽으로 밀어넣는 중이죠? 심령이 가난하라고, 애통하라고, 온유하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온 열매들이 바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우리가 이걸 쥐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에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팔복이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인 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마음이 좀 무거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지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오늘 묻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한 이 복음서 안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고 애통하는 마음을 쥐고 있었고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러하였고 이방 여인이 그러하였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하였고 그들은 모두가 다 오늘 정확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여러분은 이걸 지나오셨나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게만 걱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도 걱정스러운 일이죠. 마태복음 하면서 좀 여유롭고 자유로워지려고 했는데 이게 얼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있는 것부터 한번 좀 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마음이, 심령이, 영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들이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의를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그 뒤에 붙은 조사들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 다음에 것이라 라는 것은 분명하게 도장을 찍는 거죠.
것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서 얻어지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들어가는 천국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에게 자랑이나 축복으로, 칭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떻게 나타나더라? 핍박받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누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그러한 인생을 사셨고 제자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듯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과 문화는 사단이 만든 문화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예요. 그 둘은 절대 사단과 하나님, 바알과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조화를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과 조화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출 수 없으니까 맞추지 못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세상이 핍박밖에 없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핍박 쪽으로 가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갔죠? 칭찬으로 갔죠. 자랑으로 갔죠. 어때요? 열매가 아닌 거 보니까 무엇이 아니죠? 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뭐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러셨죠? 이미 도끼를 나무 뿌리에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찍자는 거죠? 오늘 이들을 찍어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찍어내실 때 찍히십시오. 나는 끝까지 나는 안 찍힐 거야.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그럼 마지막 판명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심판은 주님이세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생각과 같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공원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시온이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내가 시에리를 끌고 가고 시온이가 걸어오는데 자기는 걸어오면서 도로로 자꾸 뛰고 싶다면서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온이 보고 그랬죠. 시온아, 거기는 위험해. 그러니까 여기는 안 위험해. 그러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위험해. 그러니까 안 위험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거기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얘는 요즘은 이제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뭐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끝까지 밀어붙이는 바람에 아마 요즘 엄마하고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끼에 찍혀야 할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잖아요. 주님은 고집을 계속 부리도록 두실까? 글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그 사이에 우리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나무, 제대로 된 뿌리로부터 시작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해지셔야죠. 온유해졌다는 게 뭐죠? 나쁜 가지들이, 나쁜 뿌리들이 많이 잘려나갔다는 뜻이죠. 주님이 옳다, 이렇게 간 거죠.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은 말라기 다음에 기록된 성경책이고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부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말라기, 그 다음에 그 율법
그러니까 시대라는 말이 좀 어쨌거나 좀 이렇게 써볼게요. 그거는 뭐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율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이라면, 지금 이 팔복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준 열매, 율법이 목적한 결과,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기를 원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 애통하기를 원하시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죠.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지요. 자, 이게 성경에 있는가? 있죠. 이거는 좀 한번 나중에 이제 끝나고 한번 찬양 부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율법을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의 탄식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25절 굉장히 길어서 중간중간에 좀 끊었어요. 한번 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말은 기준이 섰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섰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섰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것,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찾아온 갈등이에요. 이해가 가죠? 이게 없었더라면 이 갈등이 없었을 텐데, 말씀이 준 열매, 율법이 준 결과가 뭐죠?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이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아멘이시죠? 율법이 선하지요. 왜 선해요? 이걸 나누어 줬잖아요. 나누어 줬는데 나누어 놓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이 대부분이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 속에 뭐밖에 없다. 죄성밖에 없더라. 이 이야기죠.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율법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가게 되고 애통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뭔가 어떤 시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를 발견하게 됐어요? 죄를 발견하게 되죠. 죄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교만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질 수밖에 없고, 이 가난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이해가 가시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어떻게 행하는 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되죠.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을 깨달았어요.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와, 이걸 알고 나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다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나를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바로 팔복에 나타나 있는 정확한 심령이 가난한 애통한 상태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그걸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이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않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대로 몰고 가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러죠. 누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못 나오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뭐죠? 앞에 있는 상태로 나타난 복된 열매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보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니까 그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은 천국을 가게 만드는 다리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이용의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보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서 거기는 뭐가 있어요? 팔복 뒤에 있는 천국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사도 우리에게 베푸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 메시아로 얻도록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끝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 승리를 완전히 한 중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승리한 자리에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중이다? 전투 중이다. 이 전투를 여러 번 하면서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실패들을 하기도 하고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고백하기로는 이 복을 이렇게 또 다시 외치는 날이 올 거예요. 시편 1편처럼 말이죠.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복을 외치죠. 시편 1편. 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서서 고백하는, 아, 그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그들과 구별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모두가 서서 똑같은 말로 외치는 바로 시편 1편의 복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져 가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의로운 삶으로 나타난 시편 1편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리고 이 고백을 동일하게 받아내셔서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여기 내가 더 이상 앉지 말아야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갈 거야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만드시고 가꾸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아멘을 하실지. 그래서 신자의 자격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는 자인가, 이 이야기가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 와서 책망한 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은 승리의 노래가 많아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많아요. 누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것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건 때문에 인생이 고달팠어요. 맞나요? 그 일 때문에 뭐가 됐죠? 사울에게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 하고, 그 고난 중에 뭘 했습니까? 그는 시편을 기록하게 되죠. 또 그는 그 골리앗을 죽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어요.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 뒤에 오는 유혹을 생각하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은 더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목적, 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 혹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서 그게 성취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유혹 가운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외부의 유혹은, 그 강압적인 유혹은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뎌냈지만, 안일한 상태에서 온 유혹은 그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적당히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과 벌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왜냐하면 계속 벌만 주면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완전히 쓰러져 죽을 쯤 하나님은 살짝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셔서 숨 쉬게 하시다가, 숨 쉬면 이게 기고만장해지니까 또다시 숨을 줄이게 만들어요. 그걸 잠언서에 보면 병행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병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밖에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매두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밟히는 중이세요? 숨을 쉬는 중이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숨 쉴 때가 무섭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요 포인트만 좀 잡아봤어요. 주께서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희생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번제를 주께 드릴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하고 뭘 대신 하려고 그래요? 희생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대신해서, 죄 지은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주신 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옛날에 죄 짓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은혜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죄를 안 지어서인가 보다. 또 다시 죄를 지으러 가자.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더 두들겨 맞을 일이죠. 알고 짓는 죄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시키다가 모르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든지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이놈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 알면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알면서 머리까지 이렇게 뱅글뱅글 굴려가면서 장난치면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시편 51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 희생제도 기뻐하지 않고 번제도 기뻐하지 않아요. 희생제와 번제는 좀 달라요, 성격이. 희생제는 자원하는 제사예요. 번제는 죄 때문에 짓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 둘 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신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내 죄를 대신해서 다른 걸로 대처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죄는 죄대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51편이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희생제가 뭐였냐? 상한 영이니. 오늘 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 상한 영. 여러분 있잖아요, 상한 마음으로 왔을 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해피한, 그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상한 마음이죠.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알고 싶잖아요.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인생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은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였을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는 마음을 기뻐하다. 그래서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제들과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를 드리리이다. 그때 드리겠다는 거지. 그게 언제라고요?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그게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드리는 감사, 그때 드리는 번제, 그때 드리는 희생,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앞에 만약에 미리 죄 때문에 드렸던 제사였다면 조건으로 드렸을 텐데, 그런데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알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감사제는 자원제가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게 주었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십자가를 값 있게 주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씨름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걸 아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를 알려면은
TV를 보고는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영화로 보셨을 때는 봐도 눈물이 찡하고 막 와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제 연기했던 배우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눈물 난다. 그 가보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은 거의 울고, 남자들은 그래도 쌩쌩한 남자들도 그래도 몇은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것만 해도 고통스럽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직접 그 십자가를 지는 연기를 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지 뭘 그걸 또 나보고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연기하시겠어요? 할 마음 없으시죠. 근데 주님은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겪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을 하죠? 주님, 전 본 걸로 족합니다. 그냥 성경 읽은 것으로 제가 충분히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주님, 요구하시는 게 뭔데요? 왜 그걸 꼭 해보라고 하시는데요? 나보고 주님 욕 안 먹이고 살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얼굴 똥칠 안 하고 살 테니까 그저 이 정도로 우리 서로 합의하시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 정도로 값어치 없는 구원이 아니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느껴지느냐면 여러분이 가장 값있게, 가장 아주 진하게 고통스러운 고통이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그건 바로 십자가를 요만큼이라도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굉장히 불편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무언가를 통해서 주님은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가 마치 관객이 보는 십자가가 아닌 여러분이 직접 겪은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이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거기서 중내산해하고 얼굴이 펴졌다 찡그려졌다 펴졌다 찡그려졌다 그러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욥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욥입니다. 욥은 특별한 한 사람이 지나가는 특별한 성경의 특별한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모두가 욥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겪을 수 있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 쓰러진 자리에서 꼭 짚고 일어나야 할 것이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짚고 일어날 지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같이 아멘 하시고 지나가죠. 십자가 짚고 일어나세요. 짚고 일어나기도 편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 다음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참된 열매를 이렇게 맺기를 원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목표, 이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 스스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스스로 이웃을 위해서 빛이 되는 일, 스스로 이웃을 위해서 소금이 되는 희생. 이게 누가 보여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또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바로 이 자리가 종점인 거예요. 너무 큰 이야기라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 바울에게서 이 부분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만류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포박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님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뭐냐면 바울이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누가 했던 마음? 예수님이 하셨던 마음. 바로 이런 부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초청하고 계시고 또 부르시고 계시지요. 내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내가 과연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완성되어져 간다면 아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복처럼 말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로 바울은 결정하고 여러분 모든 제자들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더라는 거죠. 그들은 정확히 오늘 이 팔복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핍박이 그다지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나 말씀이 오늘 여기 팔복이 말하고 있는 이쪽으로 여러분을 꼭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요? 바로 이쪽.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애통하는 쪽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쪽으로, 자비롭고 그 다음에 마음이 순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그쪽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속에,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찢는 자에게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확히 여기 속한 사람이 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마음이 가난했었어요. 애통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그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쫓아 내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는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 배우면 그건 참 위험한 배움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배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고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지난, 그러니까 이 팔복 앞에 있는 이것을 지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한 단어, 한 문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읽은 말씀, 배운 말씀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오늘도 더 가난한,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랑하는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선교지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